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후 사도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가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 육체의 조건과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죠.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그 어느 것 하나 지금과 비교하면 우리들의 이런 살고 있는 환경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환경을 두고 보면, 그때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육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곁에 있던 제자들 생각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팔복산에서 또 예수님의 그 팔복 산상수훈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 때로는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환경은 매우 척박하고 우리의 몸은 좀 더 편하고 즐거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황량한 광야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그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후에 사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시청각 교육을 받았던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죠. 이제 더 이상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고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보다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곳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더할수록, 환난이 더할수록, 방해가 더할수록 모두가 예수 잘 믿으라 하고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환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 이단입니다. 오직 유대교만, 단일 신앙만 인정되는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민족,
되기를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왕따 되는 겁니다. 소외되는 겁니다. 스스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잡아가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뭐 그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합니다. 돌을 맞아 죽는 순교자, 스데반 같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행복한 환경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하루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가정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그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그걸 전제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까? 왜 그들은 예수 믿는 길을 선택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던 그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그들이 교회 안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 그런 스승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 그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의 스승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마치 내 아버지 같죠. 내 어머니 같죠.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율법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뭐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율법을 이웃에게 전한 자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 그렇게 율법을 전해도, 율법을 가르쳐 줬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4장 4장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내가 너희를 전도했다 하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낳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그 일생을 통해서 서신서 13편을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신앙 교회에서 회자되고, 그가 기록한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담임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가 직접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오늘 꼭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질문하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질문하지 말자, 마음에 다짐하고 또 올라왔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싶을까요? 너무 쉬운 답이죠.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정말 저도 고린도 교회 한번 다니고 싶은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다닐 수가 없네요. 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우리 교회. 고린도 성락교회로.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그런 신뢰관계가 깨어질 수 없고 끝까지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심무하다가 아볼로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이제 세워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그 신앙적 문제는 우상 숭배 문제, 교회에서 음행하는 문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문제, 막 분열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베드로파, 웬 파벌이 그렇게 생겨나는지, 파당이 생겨나는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 문제, 여기서 교회가 분열되었다 하는 그 이유는,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내가 속하여 있는 그 모임이 최고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죠.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네 은사보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이런 은사적인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소송 문제,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소송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간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며칠 전에 다 끝났습니다. 막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 사도 바울까지 비난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이런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과 이간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끊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 때에는 비난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자기 신앙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울이 그래 그때는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명성을 얻으려고 또 고린도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의 물질을 착취하려고 그랬던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환영받는 그런 시기가 그런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았음이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를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그냥 아이가 쏙 빠집니까?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따르게 되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가. 며칠 전에 제가 담임하는 예배당에 이제 그 아이가 예정일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아이가 자연분만 출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그 목장 식구들이 다 기뻐하죠. 그 할머니가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장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감사의 글을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 얼굴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계속 저녁이 됐는데 얼굴만 보고 있다. 저녁에 통화인데 얼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얼굴만 보고 있대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했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각별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승합차에 앉아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너무 애가 손주에 대한 그리움, 손주에 대한 사랑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 할 땐 그 근본 조상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는 데는 엄마의 해산의 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살을 찢고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도 바울이 살을 찢고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놀라운 스승을 두고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끝까지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이를 낳아본 것처럼, 또 부모가 결혼하여 부모가 된 것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계시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찌 보면 아버지가 된다는 건 좀 쉬운 거거든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살을 찢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는 게 또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 노릇. 뭐 배워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3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계셨는데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예수 믿고 아버지 하니까 너무 낯설고 너무 거리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해도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모시게 되었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교리적인 아버지, 신학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참 내 아버지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죠. 근데 그는 자기가 자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죠. 근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지도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 상황을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저녁에 지나가다가 그 집, 가정집을 지나다 보니까 막 집안에서 자기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욕하는 소리를. 모세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뒀더라면 거기서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아주 체력이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이 황량한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맨날 무슨 만나를 준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 과자 같은 만나를 먹고 365일 이 만나 먹고 어떻게 살라고 막 슬퍼서 그것도 그냥 원만하게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아니 이 백성을 내가 언제 잉태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나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젖 먹는 아이를 품에 품고 데려가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의 선배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모두가 참 아비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합니까? 나는 전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나요? 그렇지 않죠. 반대하죠. 방해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는 교회가,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복음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형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완악하였던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셔서 당신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야 나도 아파 지금 나도 죽겠는데 너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야 너 평생 강도짓하고 이제 와서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 주제 파악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흉악무도한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한 강도짓을 했던 그 강도가 이제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도 죽어가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예수님도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죽어가면서도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에게 마지막 용서하며 죄를 사하며 그가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항상 품으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 양심이 막 정죄할 때도 있잖아요. 야, 내 같은 놈이 뭔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되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래도 주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요. 자비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는 자비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초달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엉덩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말하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훈육,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가운데는 채찍으로 자식을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아동 학대로 신고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야단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아니,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게 그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 스승, 참된 스승의 도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서희초, 강남의 서희초 우리 교사 그 담임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또 뭐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학부모는 내 아이는 왕의 유전자를 가졌으니 절대 혼내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왕의 DNA를 가진 자녀로 내가 좀 생각하고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방치했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을 직위 해제하라고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막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직위 해제하라고. 절대 혼내지 말고 다른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자기 아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구도 많습니다. 이런 요구, 잘못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가 죽어서 아이들에게 야단칠 수도 없고, 잘못한 걸 보고도 잘못이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신고할까 봐. 가서 학부모에게 일러서 또 밤낮으로 전화에 시달리니까. 시달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잘못했는데도 계속 품어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채찍으로 나아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온유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 채찍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훈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셋씩이나 저희 집사람과 함께 사내 아이들을, 남자애들을 키워봤지만 막 욱할 때가 많거든요. 욱하나. 저것들이 막 막 입에서 함부로 말이 나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알거든요. 회초리를 맞아도 알거든요. 꾸지람을 들어도 알거든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사표를 낼 수도 없어요. 아버지는 사표를 낼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잘릴 수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표를 안 받아줍니다.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좀 부족하지만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어머니라면 끝까지 함께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어머니라면 끝까지 함께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그런 아비의 심정을, 아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고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단도 치고 꾸지람도 하지만 사랑하니까, 아이는 끊을 수 없는 내 자식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3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만 스승은 많되 참 아비는 없다,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스승의 의미는 그 당시에 그 스승은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가정교사는 그 가정의 노예, 종, 그 중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그 노예가 자식들을 대신 가르치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책임지지는 않아요. 지식은 가르치지만 책임은 안 집니다. 그 인격과 그의 장래를 책임지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지 가정교사가 책임지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일만 스승, 수많은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많지만,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많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도 많지만, 신앙생활 오래된 자도 많지만,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말만, 복음만 전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내의 발을, 어떤 행사에서 아내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했다는 거예요. 세족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족식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발. 예. 저는 우리 집사람 발을 씻겨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족식, 그건 그냥 비유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일이었어요. 그 발을, 종이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노예가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주인의 발을. 근데 진짜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섬기는 제자를 진정 사랑하며 섬기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날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죠. 막 우리 좀 교만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을 본받으라.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심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자식처럼 대하는, 우리 모두를 서로가 바라볼 때 내 형제처럼, 자매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자식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가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역과 목장과 가정과 교회를 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런 영적인 가정, 그런 우리 또 여러분의 직장도 그런 직장, 내 직장의 동료들 미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